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고 형의 미움과 살해 위협을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가서 20년 동안 머물렀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다가 그 형과 만나게 되어지고 화해한 이후에 세겜 땅에 10년 동안 머무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세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고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을 듣고 베델로 올라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결국 아버지 이삭과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머물러 있었던 가나안 땅 헤브론에 있게 되어집니다. 때문에 야곱의 족보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37장부터 50장까지 이제는 야곱은 역사의 전면에서 빠지게 되어지고 요셉을 중심으로 12아들들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요셉의 나이가 17세 소년이었다. 그리고 그 요셉에 대해서 아버지 야곱이 특별한 사랑을 보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소개를 하죠. 이스라엘이 나머지 11아들들보다 더 사랑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서 왕족이나 귀족들만 입는 채색 옷을 입혔는데요. 채색 옷은 겉으로 보기에도 화려하지만 그 옷깃이 길게 아래까지 내려오고 그리고 또 아래 하체를 온전히 덮는 옷이기 때문에 그 옷을 입고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요셉은 아주 금이야 옥이야 아주 귀하게 키운 아들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 요셉은 특별히 여김을 받았죠.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다른 아들들이 아니라 이 12아들 가운데 왜 요셉에게만 하나님이 꿈을 주셨을까요? 그 꿈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의 꿈을 주셨죠. 왜 하나님께서는 12아들 가운데 요셉을 특별하게 생각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꿈을, 자신의 비전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반복해서 본문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느낀 것은 요셉도 이 17세의 나이 때는 철이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형들이 자신을 미워하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아버지가 불편해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할 말을 가감없이 하잖아요. 철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어진 것이 아버지의 책임도 있지만
요셉의 책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인간적으로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11명의 아들들에게는 없는, 요셉에게만 있는 어떤 특별한 것을 보셨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정직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거룩하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은 아니죠.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은혜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셨지만 그들이 이방에서 하나님의 선택되어진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그 뜻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나의 백성 되어진 너희들도 거룩해야 한다.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 바로 거룩이었어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하는데요, 적어도 요셉은 철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버지 앞에서, 형들 앞에서 자신을 속이지 않고 아버지와 형들을 속이지 않고 정직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성품에 거룩함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만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기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다. 사람들은 그 재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만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계시느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의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될 것이다. 깨끗한 그릇이 되라는 거예요. 금그릇이 되려고, 은그릇이 되려고, 질그릇이 되고 나무 그릇이 되려고 힘쓰고 애쓰는 세상 사람들처럼 외모에 치장하지 말고 너희들이 깨끗해져야만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실 것들을 담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왜 요셉에게 꿈을 담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2번이나 그에게 담아주셨을까요? 깨끗했기 때문이죠. 거룩했기 때문이죠.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합니다. 요셉에게 어떤 특별함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꿈을 꿉니다. 자신이 선택한 꿈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든 비전이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거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당히 주의 일을 하다가 포기하고 적당히 사명을 감당하다가 포기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을 꾸게 되었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고 또 죽을 뻔하고 종으로 팔려가고 옥살이를 하고 정말 그 꿈이 이루어지는데 수십 년의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꿈을 이루게 되었죠. 어떻게 그 꿈을 이루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으로 인해서 요셉은 이복 형님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어지고 살인의 위협까지 받게 되었지만 그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들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았습니다. 17살의 나이면 사람을 두려워할 나이죠. 환경을 두려워할 나이입니다. 근데 그는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형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요셉이 나이가 어리고 철이 없어서 눈치가 없었더라도 형들이 자신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요셉의 형님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였는데 그 미워하는 마음이 말로 나타난 거예요. 그와 대화할 때마다 편안하게 대화한 적이 없어요. 요셉이 말을 걸면 대답도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고 기분 나쁘게 소리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요셉이 일상 가운데 형들과의 대화에서 느꼈을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굳이 자기를 미워하는 형들에게 말합니다. 근데 그 꿈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데 더욱 미워합니다. 이 정도로 형들이 미워하는 것을 알았으면 그만할 만도 한데요. 8절을 보면 그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서 더욱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다라고 밝히고 있죠. 근데 그 미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들을 찾아왔던 요셉이 가까이 오기도 전에 멀리서 요셉을 보고 형들끼리 이야기했던 내용을 밝히고 있죠. 죽이자. 아무리 배달은 형과 동생이지만 형제잖아요. 같은 아버지 아래에서 그리고 17년 동안 함께했던 형제가 있었다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 형들은 요셉을, 아버지와 떨어져 있는 요셉을 보자마자 기회, 죽일 수 있는 기회다, 죽이자.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이렇게 요셉을 미워하되 적당히 미워한 정도가 아니라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형님들에게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냅니다. 여러분들 같으시면 그 형들에게 혼자 가시겠어요? 아버지라도 곁에 있으니까 형들이 그 정도로 미워했죠. 근데 아버지가 없고 혼자 그 형들을 만나러 가야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 형들을 만나러 가실까요? 저 같으면 절대로 안 갔을 거예요. 아버지, 형들이 저한테 말하는 그 말을 들어보셨잖아요. 형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을 아버지도 보셨잖아요. 근데 그 형들에게 저를 보내신다고요? 저는 절대 안 갈 거예요. 형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면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요셉은 형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두 번의 꿈, 그리고 그 꿈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 바라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자신에게 맡긴 아버지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무엇입니까? 실상이고 증거라는 거죠. 요셉은 비록 17세의 어린 소년이었지만 실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을 미워하는 형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꿈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았기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에게 어떤 특별함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특징은 성실함입니다. 근데 이 성실함은 한결같은 성실함이 있었다는 거죠.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을 성실히 수행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형들이 저를 미워하는데요, 아버지 없이 제가 가면 형들이 저를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가라고 하니까 너를 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 제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직선거리로 77km, 가나안 땅이 산지가 많고 계곡이 많기 때문에 돌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학자들에 의하면 120km를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말한 대로 세겜에 갔어요. 120km를 걸어서. 근데 그 세겜에서 형들을 만나지 못합니다. 형들이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했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사람에게 묻죠.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기를 그들이 여기서 떠났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도단으로 가자고 하더라. 그런데 그 세겜에서 또 도단까지는 25km를 더 걸어가야 합니다. 이미 120km를 걸어왔고 25km를 더 걸어가야 되거든요. 아버지가 가라고 했던 세겜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형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형들을 만나지 못하고 세겜에서 도단까지 가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돌아가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만나지 못했다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해도 되지 않았겠어요? 잘 됐다. 나를 미워하는 형들을 보지 않았으니 다행이고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세겜까지 왔으니 세겜까지 갔다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버지도 혼내지 않겠지라고 돌아가서도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내렸던 그 명령의 핵심을 알고 있죠. 형들을 만나고 잘 지내고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서 말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세겜에서 또 25km 떨어진 그 도단까지 가서 형님을 굳이 찾아 나서고 만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셉의 성실함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자기 편한 대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에 자신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비록 어린 10대의 소년이었지만 요셉이 가진 강점이었고 하나님이 보신 강점이었어요. 이후에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도, 억울하게 투옥되어 옥살이 할 때도 요셉은 한결같이 성실했습니다. 보디발에게 인정받는 성실함. 감옥에서 억울하게 만 2년 동안 옥살이 할 때 얼마나 억울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곳에서도 성실했던 거예요. 간수장에게 인정받았어요. 그런 요셉의 성실함이 결국 어디에서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까? 애굽의 2인자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그의 성실함이 빛을 발하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쓰시지 않습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같은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꿈을,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신다. 이 말씀이 요셉에게는 실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붙들고 자신이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했던 요셉을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끝까지 지켜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 가운데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면 성실하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거룩한 사람,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 종살이를 하게 되어지고 옥살이를 하게 되어질지라도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한결같은 성실함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겠다고,
이 시대 가운데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도록 하시는 요셉과 같은 그 한 사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요셉과 같은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실상을 붙잡고 증거를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우리의 걸음을 걸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직장과 사업터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성실하게 한결같이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요셉의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요셉의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서 요셉과 같이 쓰임받는 사람 되어 그 한 사람 자신만을 구원하는 자가 아니라 그 가족들을 구원해내고 애국과 주변의 많은 열방들을 구원해내는 일 가운데 쓰임받는 요셉이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 부족하지만 아직 보잘것없는 17세의 소년 같은 철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거룩함으로 승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부하게 하시고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승부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우리 교회를 바로 세우고 이 나라 민족을 바로 세우는 데 쓰임받는 요셉과 같은 그 한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와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 이 우리의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교회가, 한국의 기독교가 다시 복음의 그 능력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상 중에 있는 우리 임상 목사님, 정산유 목사님, 성태현 장로님과 박승환 집사님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루속히 간건해 줄 수 있도록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를,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하늘문을 우리 성도들에게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지는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여 주심이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고 거룩하며 믿음을 가지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한결같이 성실함으로 충성된 자로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우리 사역지인 가정과 자녀손들 위에, 직장과 사업터 위에,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의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